다시 인생 잘 사는 30법칙. 오늘 인생 잘 사는 30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했고 어디를 갈까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교회였어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철학자 장 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얘기냐? 인생은 버스, 즉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고 죽음 그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론의 특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론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자가 책을 써도 그 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그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경이 될 수가 없고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이론이 있어요. 이 개똥철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또 삼국지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그 사람하고는 삼국지 100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반면에 법칙은 뭐예요? 예외 없이 항상 작동하는 원리예요.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법칙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 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중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력은 늘 함께 했고 중력은 늘 있었는데 뉴턴이 발견한 것 뿐이죠. 누구나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법칙, 이 법칙도 누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이 법칙은 한국에서도 통합니다. 중력이 미국에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만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켜가고 중국에만 있고 베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것,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동일한 것, 이것이 바로 법칙이라고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 이론이겠습니까? 법칙이겠습니까?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론이겠지만 3400년 전에 한 종교 지도자의 견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임을 알아요.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고 한국에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닌 법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법칙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법칙입니까? 예외 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 법칙이 예외 없이 작동되듯이 죽음의 법칙이 예외 없이 작동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왕에게도 종에게도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 뉴턴이 중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삼시법칙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 가운데 서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의 그 불평 사건으로 원망 사건으로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워야 됐어요.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보였고 그들의 뒤에는 40년의 실패와 방황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순간 120세의 모세가 마지막 숨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가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에 사용되던 법적 언어인데 이 언어를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본문은 삶을 분석하는 이론서가 아니라 삶을 살리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인생을 잘 사는 30법칙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르시는 길에 들어서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찬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찬스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동시에 인간이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행위예요. 히브리서 원문의 이 단어는 나탄인데요, 주다, 놓다, 허락하다는 것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호흡 있게 하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놓아두셨듯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로봇과 같이 AI와 같이 조종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세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길을 마련해 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단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세워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읽으라 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인 이 찬스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날마다 실패했어요.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정탐 후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수많은 반역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행해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언약 앞에 세우셔서 1세대는 불순종으로 죽었을지라도 2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실패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기의 기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뛰어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간음하고 간통하고 탕진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범죄하고 배신하고 죽고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처음 읽어보시는 분이 깜짝 놀라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기회. 그런데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미 정착했던 안위한 삶을 다 내팽개치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75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붙들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찬스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과 후손과 복이 나는 기회를 주셨고 그 순종은 그의 역사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했는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는 아들이 제 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주는 아들이 제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제 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버텨야 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명령을 어겼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내 사라가 막 뺏겨지는, 왕에게 뺏겨지는 상황 속에서 사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창세기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한 번 실수가 아니라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하더라. 또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들어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의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거짓말했고요.
여러분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 다시 찬스를 주시더라. 다시 선택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잘 아세요. 실수할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알고 분명히 말씀에 불순종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느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거역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악하고 독하고 죽어도 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할 필요가 없기에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컨드 찬스를 주시잖아요. 요나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송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해서 떠나서 물고기 배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를 건져서 다시 니느웨의 아수르 땅에 전파하게 하는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생각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빈 배에 어두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가 앞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부인한 횟수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거장이 되고 오순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춘투, 즉 춘투, 봄이 와서 전투하는 그 시절에 모든 용사와 병사와 모든 군사는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늦잠을 자다가 밧세바가 예뻐 보여 간음을 하죠. 살인을 합니다. 우리아를 제일 그 전장 앞에 놓고 죽이죠. 살인 교사를 저지르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왕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다른 왕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평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더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사람을 데려갔나 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렸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를 깨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울은 그를 데려가기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실패했고 분명히 선교 여행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어때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평가받게 하시더라. 한 번의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번 실패해도 3번 실패해도 4번 실패해도 5번 실패해도 찾아와서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죠. 우리는 지적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거든요. 심리학의 투사는요,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이 죄를 다른 사람이 보일 때 그거를 더 격하게 손짓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칠 때 70번씩 7번의 용서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70번씩 7번이라도 성경에 7은 완전수인데 그게 70번이 나온다는 건 어때요? 무제한으로 용서하신다. 무제한으로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나는 너무 부족해, 연약해, 나는 이미 기회를 놓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전엔 너는 끝났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컨드 찬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주의 종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라는 단어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네가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너는 회복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기에 오늘이라는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프레젠트,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초이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택하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르, 이것은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발 좋은 걸 선택하고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좋은 거 먹어라 라고 애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원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염에 좀 심하게 걸려서 강제 금식 중입니다.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강제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저께 여드름이 싹 사라졌어. 피부가 하얘졌어. 그래서 느꼈어. 네가 먹는 모든 것들이 너의 피부를 망가뜨렸구나. 피부가 하얘지길 원하시면 금식하시고, 뼈드락지나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났으면 금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먹는 이 음식들이요, 우리를 죽이고 있고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게 여드름이 많았는데 여드름이 싹 사라진 거예요. 3일 금식하더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하원이를 너무 사랑하셔. 강제 금식을, 제가 웬만하면 금식할 친구가 아닌데. 여튼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좋은 걸 선택하길 바라잖아요. 휴대폰을 봐도 음란하고 악한 거 보는 거 아니라 휴대폰을 봐도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좋은 거 선택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강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에 스토커가 되는 거고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로봇처럼 AI처럼 프로그래밍 돼서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길 원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옳다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인생인데 세상이 네 생각이 기준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됐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은 결국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10명이 말한 대로 거인도 있었습니다.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을 더 크게 보았는가인데 10명은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해석했어요. 결국 말씀을 선택한 자는 살았고 말씀을 버렸고 환경을 선택한 자는 죽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초이스입니다. 모압 여인 롯 세 어머니 누구죠? 시어머니 누구예요? 누구죠? 나오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과 오르바에게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잃어버린 과부가 됐고 말령과 기럨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마라 같은 내게서 떠나서 네 민족과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러자 롯이 이렇게 고백하죠. 롯기 1장 16절에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었고 안락함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부유해질 자신도 없었어. 남편도 없고 남자도 없는 그 여인을 쫓아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 롯이 망했습니까? 룻이 망했습니까? 구속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존귀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려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즘 사람들이요 선택할 때 효율을 따집니다. 성과를 따집니다. 조건과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조건이 많아. 어릴 땐 못 모르고 결혼하니까 결혼하는데 30대가 지나서 40대가 지나서 배우자를 선택 못하고 결혼 못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이 눈이 너무 높아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 있었지만 그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이 30대 40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자매들이 왜 결혼 못하나 봤더니 눈이 너무 높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스펙과 자격 있는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없어.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과 멍에는 매고 싶지 않고, 그리고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좋은 남자들은 20대 때 다 CC가 돼가지고 다 결혼을 한. 그러니까 능력 있고 괜찮은 자매들이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택의 자유는 많은데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서 일할지는 스스로 선택하는데 정작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혼란스러워 하더라. 동성애 문제를 그냥 취향의 문제로 보고, 마약 문제도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도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흐리려는 그 소리에 그냥 타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지만,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게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챌린지, 도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세 개의 동사가 연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 청종해라,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면 이제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를 의지해라 라는 말은 혼자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장수를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지 마음속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가봤더니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7 자손들이,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상을 없애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가라에서 왔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도록 부르시고 계시다. 여러분 찬양팀 피아 워십이 페이스 인 액션이잖아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즉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라는 것인데, 순종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랑 아닙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나는 우리 아내 마음을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해, 내가 저 형제를 좋아해, 마음속으로만 하면 그냥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20절에 말합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내 힘, 내 경험, 내 계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함께 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40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빛기둥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 그 7족속 앞에 또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여호수아가 이끌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범람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를 다리가 없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범람하는 홍수의 물인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 사건으로 전설도 들었지만 지금 들어가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물이 멈추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강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85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죠.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다. 따라합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 노인이 힘이 있습니까? 85세 노인이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도전의 근거였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골리앗 앞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순종의 행동을 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의 호를 잡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죽음의 쾌락을 택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지만, 연약하고 두렵고 부족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곳에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전 갈릴리산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마지막 숨을 다해서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30법칙 기회와 선택과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